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도 믿지 않는 분들도 말세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죠.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생활 속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종말이 되면 진리의 길을 떠나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많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설마 지금도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10여 년 동안 200만 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이집트 카이로의 콥틱 교회 신자들, 물론 우리와 다른 단성론자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이고 그냥 유일신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인데, 이 교인들이 단성론자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집트의 기독교인들, 콥틱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교회당이 전체가 다 폭탄에 의해서 폭발이 되고 죽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도 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의 무리들이 있고 가짜 예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말세지말이 될수록 이 이단의 유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심지어 1000년 전, 2000년 전 이단도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자고 달려듭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달려드는데, 기성교회에서 지금까지 듣지 못한 이야기를, 또 비밀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자고 달려드는 기성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 그건 10중 9구, 10중 19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른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은 속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지적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이런 유혹에 자주 넘어가게 되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데, 이단들이 하는 일은 뭐냐? 자기에게 맞는 교리,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다 꽤 맞춥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가 안 맞는 게 없고 짝이 안 맞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짝이 맞고 이가 맞는데 그걸 다 흩어가지고 자기들 교리에 맞게 맞추어 부분적으로 요리하고 그것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늘 말씀드리지만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끝으로 가면 달라지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 이단의 공통점은 또 하나, 교주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통일교는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옛날 그 신앙촌이라고 하는 곳은 요즘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있지만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대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인지 모릅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가 교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아시죠? 교회처럼 참 잘 꾸며놓고 교회 건물들도 얼마나 이쁘게 해놨는지 몰라요. 판교에 있는 충성교회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샀는데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안상홍이 교주예요.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부인이 교주가 된 이단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로 거짓 선지자들로 나타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이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공동 생활에서 벗어나면 다 죽임을 당하거나 해코지를 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심지어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가족들조차도 이단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듭니다. 사회와 격리시킵니다. 사람들과 공통적인 관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합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 물질을 강조하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천국은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물질을 이용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영혼이 파괴되고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이단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남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꼭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셔요. 어떤 단체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당시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폼페이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처처의 전쟁과 테러가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근, 쓰나미,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사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여기저기 사랑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느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기갈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랑에 굶주렸단 말이죠. 사랑이 있는데 다 왜곡된 사랑이 대부분이에요. 왜곡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고 내가 받아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줄 생각은 안 하고 받을 생각만 한단 말이죠. 그게 왜곡된 사랑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사랑은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모르는 이런 이기적이고 왜곡된 사랑에 다 빠져가지고 사랑 타령은 제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사랑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한다 그러면 그저 자기에게 관심 기울여 주는 거 그게 사랑인 줄 알죠. 자기에게 싫은 소리하고 자기에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냥 공격하고 대받아치고 이런 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받을 줄만 아는 왜곡된 사랑에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관심 가지고 금방 헤헤거리고 가볍고 경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격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게 바로 우리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냐? 자다가 깰 때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새벽이 왔다 하는 거예요. 밤에는 모든 게 덮여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낮이 되면 다 보여요. 뭐가 잘못됐는지. 주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보이고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둠의 일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방탕. 술 취함. 방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무질서한 거예요. 생각도 무질서하고 질서가 없어요. 생활도 절제하지 못해서 늘 어떤 절제가 없느냐? 다 절제.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절제하는데. 물론 절제하죠. 근데 절제하는데 자기 이기적인 욕심은 절제 안 해요. 삶의 표대를 정하지 못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방향이 없어요. 방향은 오직 하나, 뭐밖에 없느냐? 돈, 돈, 돈.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술 취함은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행동을 술 취함이라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술 소비가 세계적인데 한 해 동안 한 사람이 소주를 81병을 먹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1년 동안 한 병도 안 먹는데 내 것까지 누가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 81병 평균. 여러분, 제가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책임을 느꼈어요. 야, 내 것까지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데 내 것까지 먹지 말게 하고 그 사람들도 못 먹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균 한 사람이 81병을 먹는데요. 한국이 술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술독에. 참으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우리 여기 병원이나 양재역 걸어가려고 하면 여기 건물들 뒤에 보면 요즘에는 이 건물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다들 나와서 담배를 펴요. 우리 교회 앞에도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제가 다닐 때마다 여기가 어린이집이 있고 여기가 교회 앞이니까 담배 피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이제는 지쳤어요. 제일 담배 피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우리 100주년 탑 앞에서 그렇게 담배를 피워. 100주년 막 있는데 거기서 막 얘기하면서.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젊은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피다가도 끊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이 정말 더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죠.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젊은 여자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다. 호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게 호색이에요. 다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를 좋아해요. 그냥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걸핏하면 분을 내고 걸핏하면 혈기를 부려요. 뭐에 혈기를 부려야 되고 뭐에 분을 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분을 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나가라 그러면서 분을 내면서 돈 바꾸는 상을 뒤집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낼 때 분을 내셨어요. 우리도 분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분은, 혈기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일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분을 내고 혈기를 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는 게 맞아요. 내 일 때문에는 분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로 분노를 터뜨리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싸우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분 같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 싸우고 뭐만 하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게 바로 이 말세지 말에 드러날 일들이에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또 뭐냐? 남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제일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뭐냐?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우리 속담이 참 우리 한국인들의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내가 못 사면 사촌이라도 사야지.
내가 못하면 우리 구역장님이 하셔야지. 내가 못하면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데 네가 왜 해? 이런 마음 먹으면 이건 가정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되는 집이 아니에요. 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남이 잘 되는 걸 즐거워하고 박수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집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얘기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은 부메랑의 원리가 다 적용이 돼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 부메랑의 원리가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내가 던진 대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축복을 던지고 축복을 말하면, 내가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가 감사받게 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섬기면 내가 존경받고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부메랑의 원리가 이 신앙이고 세상이고 다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축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돌아온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벗어야 버려야 될 이 어둠의 옷을 제가 설명했는데, 빛의 갑옷도 있어요. 보면 빛의 갑옷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죠.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호심경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 무장하시고 살아야 되는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진다고 부흥회 때도 강사 목사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양복을 착 익혀놓고 나비 넥타이를 매니까 걷는 것도 점잖게 걷는다고 부흥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나면 우리 남자들은 동원훈련을 가요. 동원훈련. 그 동원훈련 가보면 선생님도 오고 기업하시는 분도 오고 교수님들도 오고 다 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직장 예비군이 없는 분들은 다 그렇게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그 동원훈련 가면 6일 동안 7일 동안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거기 가서 살아요. 예비군복을 입고 가는데 그 점잖은 분들이 예비군복 입고 말이죠, 트럭을 타고 막 가는데 할머니가 지나가도 그리고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무데나 철썩철썩거리고 앉고 말이죠. 양복을 입으면 이렇게 서 있는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옷을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걸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꼭 기억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13절의 말씀에 보면 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단정히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데 안목을 풀고 또 이렇게, 어때요? 보기 좋아요? 안 좋으시죠? 안 좋아요. 저는 옷을 입으면 이 목까지 단추를 다 채워 입는 것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티셔츠 입을 때도 끝까지 단추를 다 채웠는데 목을 여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그 티셔츠는 단추는 하나 두 개는 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단정히 행하고,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정하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스승님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스승이 네가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제일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우리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 3개가 있어요. 그걸 히브리 말로 카소, 키소, 코소 그렇게 부릅니다. 카소, 키소, 코소. 이 인간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인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키소라고 하는 말은 돈주머니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키소. 코소는 뭐냐면 술잔이라고 하는 뜻인데, 뭐냐면 이 말은, 술잔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이 즐겨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즐겨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소는 노여움이라는 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신이 나고 어떤 일을 볼 때 화가 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어떤 일에 그 사람이 신나하는지, 어떤 일에 화를 내는지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일에 열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